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삶 속에서 쉽게 포기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도 안 됐기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결국 핑계일 텐데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안 되면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편하게 신앙 기준을 바꾸면서 노력해도 안 됐다는 변명을 꼭 붙입니다. 그 또한 주님이 보시기엔 핑계일 텐데 말이죠. 혹시 지금 믿음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흔들림 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벌써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말씀보다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중심 잡기가 참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늘 허망했던 삶에서 지금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문미향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문미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살면 제 삶 또한 존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후회가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 살았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코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코피도 자주 났어요. 어려운 살림에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붕해에 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제 병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죠. 신기하게도 얼마 후 코병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참 좋았고요. 교회에 갈 때면 우범지대 뒷골목을 지나야 했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을 부르며 즐겁게 다녔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와 성경 고사대회에도 열심히 참여했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그분들처럼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유행가는 절대로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얼굴이라는 건전가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유행가라 생각해 따라 부르질 않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유행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부르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시고 밤늦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저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빠와 동생들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정신없이 학교에 갔다가 끝나면 즉시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주말이면 오빠와 함께 빨래를 했죠. 또 김장철이 되면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기도 했습니다. 꿈 많은 여고 시절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마다 열리는 시화전 한번 가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도 생겼지만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씀에 마음 편히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프랑스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작품 속에서 인간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도 막연히 신이라는 존재 앞에 무릎 꿇기보다 인간으로서 당당히 맞서 나가는 모습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불문학자이며 문학평론가였던 어느 교수가 암에 걸린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죽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제자는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자신도 스승처럼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겠다고 했어요. 이런 글들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버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저의 자유를 막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저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강원도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이 되었지만 새로운 곳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월급날이면 읽고 싶은 책, 듣고 싶은 레코드를 사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면 제 마음이 흡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삶 자체가 참 허망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가르쳤던 것들마저 의문이 생기면서 가르치는 일에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무엇 하나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의 소개로 한 남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지 2달 만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진 않았지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 살아온 삶에서 답을 못 찾았기에 저는 남편과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찾기로 했어요. 마음이 무거운 짐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던 때가 그나마 나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시작했지만 남편은 매사에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저도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으니 당연히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싫어할 것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식사를 준비하면 남편은 애들을 보거나 집안 청소를 했어요. 물론 부엌 일은 제가 할 일이라 생각했기에 설거지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죠.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이런 생활 방식은 서로에게 참 잘 맞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얼굴 붉힐 일도 언성 높일 일도 없었어요. 연년생인 아들, 딸을 낳고 키우며 바빠지는 일상이었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13평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4식구가 살기에 좁고 복잡해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곧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복직 후 일어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남편에게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곧바로 와이셔츠를 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로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제 삶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저는 그 실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이 되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성경 말씀과 제 삶이 다르다면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신앙 좋은 한 선생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싶었죠. 저는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아름다운 때에 죽기를 원했기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인생에 대해 계산이 되었어요. 이때껏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간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읽어보라고 주신 말씀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귀신이 사람을 두고 자신이 나온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어린 시절 제 눈앞에 펼쳐졌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떠올랐어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무엇인가에 잡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대문을 열고 달려나가는 고모와 뒤따르는 삼촌, 아버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고모는 실종되었습니다.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고모와 제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베어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대학 시절부터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의 생각과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교제해 주시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믿어? 한통 속인데 하며 계속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일 텐데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은 것을 보니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한평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왕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제 손으로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보니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었어요. 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본 죄는 제가 생각한 죄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했던 중심을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주인이 되어 산 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무서운 죄임을 난생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도적으로 계획하고 당당히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죄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죽을 죄인인 저를 찾아 역사 속에 오신 전능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저의 신앙생활은 끝이 났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기뻤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는 이미 하나인 완전한 새 창조물이었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삶을 누리는 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를 변화시킨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학교 책꽂이에 꽂아두지 못하고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던 제가 학교, 가게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느 날 퇴근 무렵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애가 어린이집 마당에 앉아 놀고 있다가 한 선생님이 후진하던 승용차 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이가 실려간 병원을 향해 가는데 우리 아이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이 참 감사했어요. 살고 죽는 것이 죽게 달려있으니 아무 염려가 되질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 별 이상은 없으나 밤을 지내봐야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모래 자국이 새겨진 얼굴에 놀라 울고 있었지만 아이는 괜찮아 보였어요. 어쩔지 몰라 하시는 선생님에게 괜찮다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했죠. 선생님들께서는 이때껏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 부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어느 해 겨울 교사 연수에서 영어 토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 선생님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라고 비유하면서 어떤 이는 석가모니라는 길로 또 어떤 이는 예수 또 다른 이는 모하메드라는 길을 통해 가니 종교끼리 서로 존중하며 상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발표 저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 역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적으로 잘 맞추고 타협하며 살아온 남편과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시며 한마음교회 아내들은 남편에게 다 복종하시죠? 하셨어요. 그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여자아이가 아니요, 우리 집은 아빠가 엄마에게 복종하는데요? 순간 온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자매가 언니, 아까 그 애가 언니 딸이었어. 그러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웃으면서 부부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 부부는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살아온 저는 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니 학생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한 상황과 능력에 상관없이 전능자의 피의 대가로 얻어진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고민에 빠진 한 학생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래의 심리상담사가 되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상담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더니 기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어느 해 스승의 날이었어요. 가르쳤던 학생들로부터 참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편지였어요. 오직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부리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길 기도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신은 자매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남편이 더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온까지. 네, 이제는 흔들림 없는 기준, 이 부활의 주님을 꽉 붙드신 자매님,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요, 늘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형제님은요,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받는 청년으로 20년을 보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20년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영규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영규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늘 목말랐던 저에게 교회분들을 통해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좋아 교회에 올인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셨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야 돼서 어머니께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집안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만 하셨기 때문에 어렸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늘 그리웠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는 모습이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집에 와서는 왜 엄마는 맨날 일만 해?
남들 엄마처럼 집에 좀 있어 하며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좋은 옷을 사입기는커녕 남들이 가져다주는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부잣집에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더니 순간 낯빛이 어두워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른 채 철없이 굴었던 그때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런 가난한 상황을 아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는데요. 후원금을 예배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어렸지만 낯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싫었고 아는 사람이라도 보게 될까봐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특별히 1대1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학교 선배가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선배와 함께 참석한 중고등부 예배는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후원금 때문에 참석했던 교회 예배는 참 지루하고 딱딱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는 제 또래 학생들이 가득한 데다 기쁘고 신나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집안은 계속 어려워져 갔지만 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그 모든 걱정들을 다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다 싶어 교회에 푹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더 좋은 대학도 바로 포기하고 가까운 전문대학에 진학할 정도였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저의 자유로운 생활을 교회에 올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이든 다 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청년부, 회장까지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 어른들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특히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를 회사로 부르셔서 식사며 용돈까지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만나는 직원들에게는 내 아들이야, 잘생겼지? 하며 인사시키시는 바람에 직원분들이 저를 친아들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교회 분들을 통해 넘치도록 받게 되었어요. 군대 가서도 저의 교회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일념하에 포상휴가를 거의 휩쓸었거든요. 휴가를 13번이나 나가니까 어떤 분은 제가 군대를 안 갔다고 생각하셨대요. 이렇게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저 자신을 보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믿음이 좋아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직장 동료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별 기대 안 하고 나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외모가 딱 제 이상인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는 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몇 번 만나 교제를 해보니 취미와 성격도 저랑 딱 맞는 거예요. 정말 놓칠 수 없는 보석이었습니다. 취미와 성격 면에서 잘 맞췄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 얘기만 나오면 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신앙 얘기만 나오면 온통 부활을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이 믿음의 시작이래나 뭐래나 부활이 아니면 다 꽝이라면서 부활을 강조하는데 마치 제 신앙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부활? 맞는 말이긴 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너무 부활에 매여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활을 강조할까? 참 고민되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읽어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갈등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부활이 아니면 내 믿음이 헛것이라고? 모두들 내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강한 남자인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만큼은 가녀린 소녀처럼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픔이 늘 묵상되어지면서 야, 이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네 하며 자부심도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보다 부활을 말하는 여자친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드디어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강요하지 말자. 전혀 다른 종교라면 모를까. 같은 기독교인데 분명 차이가 좁혀질 거야 하며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와 등산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신앙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어요. 선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며 묻더라고요. 순간 부활이란 말에 열부터 나더라고요. 얘까지 왜 이러나 얘기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거 왜? 그걸 누가 몰라? 하며 짜증 섞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후배는 선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하며 역정을 냈어요. 그런데 후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을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좀 봐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하잖아. 사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후배의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부활이 처음으로 새롭게 들렸습니다. 부활에 대해 유독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돌려 치려 했던 유대인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 마음의 변화를 여자친구에게 말해주자 감격 가운데 저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7가지 표적을 한번 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들렸어요. 전에 성경을 억지로 일독하고 나서 느꼈던 건데요. 성경은 정말 두껍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렇게 두껍고 부담스러웠던 성경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한 단어로 너무 쉽게 풀어지는 거였어요. 그래, 부활이었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였어. 그 찾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도 시작부터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강한 확신이 생기면서 부활을 전하는 부활 예찰론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신앙생활 중에 처음으로 초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 저 표 때만 바라보자. 부활이면 다 되는 거야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며 다녔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간증에서도 오직 부활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회개가 참 거슬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가 또 있어야 돼? 하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이 너무 좋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부활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왜 회개를 강요하시는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그들과 동일한 회개를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고민을 작은 교회 형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형은 너가 몰랐던 부활이 사실로 다가와서 감격한 건 알겠는데 너가 그 사건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했던 거야 하시며 춘향전의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이몽룡이 마패를 딱 들었을 때 변사뜬 이 마패가 아니라 이몽룡을 보낸 왕을 보며 벌벌 떨며 엎드렸는데 저희 경우는 와 이거 마패야! 마패 대박! 말이 2번이나 그려져 있네? 하며 이 마패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 난생 처음 알게 된 부활이 너무 신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근데 그것을 이런 분이 누구야? 하시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만 확 비춰주고 있었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 앞에 서 계셨어요. 더 이상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었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치 제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심장이 막 떨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데 누가 저를 내쫓겠어요. 근데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니까 제가 가짜라는 게 단번에 알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준 스스로의 자부심들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니까 저의 더럽고 추악한 실상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제가 죄인 된 거라고 자신있게 저의 죄를 아담에게로 다 전가시켜 왔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 아담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인정 안 했듯이 저도 제 주인 자리를 끝까지 뺏기기 싫어서 그들처럼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주인 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서야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양을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웃으면서 기쁘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제가 되었어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아보면 알아질 거라 했던 말씀들이 한 큐에 다 뚫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성경이 주던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스릴 넘치게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회사여서 매일 아침마다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는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장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방송에 나온 간증을 틀어주신 적이 있어요. 몇 주간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 내에서 부활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발판이 마련된 계기가 되었어요. 요즘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신나게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배우자가 되길 기도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미끼를 주셨던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이상형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 교회에 올인하던
예전에 저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저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승부수이신 부활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을 열정적으로 전해준 여자친구가 정말 큰 몫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용기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영광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